부르는 찬양 혹은 고난 속에서 부르는 노래, 우리가 어느 때 즐거움을 할까? 우리의 지지에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부하고 그리고 모든 게 풍성해지면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가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의 노래는 부귀공명 혹은 출세, 명달 혹은 호의호식 하면서 이런 모든 형태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없게 될 적에는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의 생활도 그런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속에 있다 보면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뭐가 어디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우울증까지 간다고 합니다. 우울증까지.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은 어떤 질병 속에 머무르기도 하고 그런 속에 있어요. 그게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잘 되고 부하고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일본의 내춘씨가 한 말입니다. 사람들의 생활은 부귀공명 그리고 저희 세상 모든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런 얘기했어요. 부하고 권세를 얻고 공명을 얻고 그래서 그걸로 복을 삼고 있다. 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우시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그걸 복으로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참된 모든 사람들은 그거와 관계없이 즐거워하고 노래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좀 기억할는지 몰라도 시 가운데 시를 쓴 사람 가운데 그런 말을 쓴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에게 뜻있는 일 때문에 맨발 벗고 가시밭길 걸어가면서 이제 부르는 노래가 참된 노래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뜻있는 일을 위해서보다는 사람들이 인간답지 못하면서도 어떤 그 가운데서 있으면서 놀이를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귀공명 향락주의 어떤 아주 허용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 대부분의 모든 생활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생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걸어갔는가 얘기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욥기 1장이나 2장에 보면 욥은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있던 재산 다 없어졌어요. 자녀 다 죽었습니다. 그럴 때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이런 일도 있을 겁니다. 많은 욥은 어떻게 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찬양하며 노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2장에서 내려가서 얘기인데 자기 몸에 병들었어요. 그래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와 조각 가지고서 자기 몸을 긁게 됐어요. 이 모습을 본 그 아내가 그래도 당신 그런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차라리. 그리고 달아났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하는 말이 뭔가니 당신이 하는 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저주도 받아야 할 것이냐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면서 그 속에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얘기지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속에 있게 될 적에 그렇게 하겠어요? 재산 다 없어졌어요. 자녀 다 죽었어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죽었어요. 아내도 달아났어요. 지금 홀로 남았어요. 이런 속에 아마 그렇게 글 속에 노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생활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생활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귀신병 고쳐줬어요. 귀신병 고쳐준 그것 때문에 죄가 돼서 결국엔 그 사람이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잡았어요. 그리고 가서 고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말만 듣고서는 매를 때렸죠. 옷을 벗겼죠. 그리고 차고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게 바울과 실라입니다. 자, 그런데 밤중쯤 일어나서 찬양을 합니다. 기도하며 찬양을 할 때 그때 옥토가 움직이더니 이게 다 풀려졌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이죠.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상처투성입니다. 옷이 벗겨졌어요. 차고에 채워졌어요. 감옥에 깜깜한 감옥에 갇혀진 그의 생활 속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모든 생활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이제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찬양을 했지요. 찬양을 이제 3번 했다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있어요. 성경에 3번에 찬양을 했어요. 맨 처음에 찬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지만 그 중에 12사람을 택했죠. 그들 놓고서 찬양한 얘기입니다.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 숨기시고,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수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라고 하나님 찬양을 합니다. 그때 유대 사회에서 가만히 보면 가장 낮은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명함을 내놓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놓고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두 번째 찬양을 어디서 찬양했는가 하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찬양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니 12제자는 모아놓고 마지막 성만 잔식을 했습니다. 이제 곧 잡혀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성만 잔식을 하고 나가시면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지금 마지막 기도면서 십자가 지기 위한 발걸음에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면서 나갔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30절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양은 우리가 잘 아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옥조장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면서 그때 찬양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날 버리심으로 옥조 창생 구원하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우리가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게 성도의 찬양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고난 속에 부르는 찬양. 이런데 그럴 수 있을까 하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산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찬양을 할 수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찬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은 하지 마라. 이런 때에 오늘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고난받아요. 이래도 고난받고 저래도 고난받고 이 세상의 생활은 고난이에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 의롭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고난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니까 잘 믿으니까 모든가 고난이 없다고? 아닙니다. 다 있어요. 근데 같은 고난을 받을 바에 우리 얘기해요. 그래서 받지 말아야 할 고난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죄가 있고 노래를 부를 수가 없지요. 죄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때는 이제 고난받지 마. 그런 일 때문에 고난받지 말거라. 2장 20절에 얘기했어요. 악행함으로 고난받지 말거라 말씀을 합니다. 살인함으로 고난받지 말거라. 도적질함으로 고난받지 말거라.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고난받지 말거라. 그런 얘기합니다. 5가지 얘기예요. 악을 행함으로, 악행함으로, 죄를 짐으로, 죄가 있고, 살인함으로, 도적질함으로, 남의 일 간섭하는 일 때문에 고난받지 마. 이런 고난받지 말거라. 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받아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그들의 받는 고난은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어요. 2장 19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도 아름답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도 안에서 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참 복이 있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받을 고난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내가 핍박받는다 그러고 얘기해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핍박의 정의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셔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핍박이 올 거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핍박의 정의를 낼 때 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의 때문에 고난받는, 핍박에 남이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없는 말 만들고, 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얘기했어요. 그럴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거라.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오늘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아, 그래, 기뻐하라 그랬어. 기뻐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 고난받고 있구나. 그래서 속에서 끌어넘치는 이런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그런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모르겠어요. 네가 그렇게 고난받고 있느냐? 나 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았느냐?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늘의 상이 크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도 안에서 고난받게 될 적에는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그리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그들의 앞길에 모든 걸어간 발자취의 모든 생활이 그러한 속에 있었던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죠. 10절 말씀 가운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리고 얘기했죠. 부르사 어떻게 해요?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러고 해요. 고난을 당한.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의 역사가 이렇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누군가 하니 받아야 할 성도들이 받아야 할 고난인데 우리가 딱 있어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이 세상에 고난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고난을 주세요. 잘 믿으니까 고난이 있고 정말 즐거움만 있고 기쁨만 있고 잘 되는 일만 있고 그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속에도 있고 사업에 실패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관이 이런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문관이 그런 속에서 뭘 생각하느냐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한날 버리셨다? 정말 그런 때의 믿음으로만 걸어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어가느냐? 하나님의 어떤 뜻이겠어서 이 일이 있구나. 욥처럼
욥이 그러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복도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거둬 가시기도 했다. 복도 주셨지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그 속에서 그는 가졌습니다. 욥기서를 전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욥은 이제 그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생활을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나그네를 돌보지 않았습니까? 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오늘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고아의 아비가 되고 불쌍한 사람들의 모든 이제 그 도없는 자가 되고 그런 속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을 누구 얘기해요? 욥의 세 친구들에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가 너무 고통당하니까. 욥의 세 친구는 하는 말이 뭔가니 네가 잘못이 있기에 그런 일을 당하지 잘못이 없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로는 이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달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치고 하나님의 귀한 인물들이 됐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너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거라. 하나님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시험하지도 않는다 그러는. 그러나 선으로는 얼마든 시험해요. 아브라함도 시험하셨고 욥도 시험했고 이스라엘 민족도 시험하고, 그래서 그러한 모든 상의 시험에게 고난을 주고 그러한 모든 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생활 속에 있는데 이러한 속에 오늘 우리는 고난 받게 될 적에 그런 얘기예요. 고난 받게 될 적에 만약에 잘못된 어떤 일이 부족이 깨달아졌거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이 없어요. 없을 때는 고난받은 것을 즐거워할 줄 아는, 노래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흔히 생각하기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마귀가 이런 모든 고난을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많은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지요. 고난도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있는 고난도 있고, 그것은 야고보서 1장에서 얘기를 했죠. 마귀가 시험 주는 거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자기의 잘못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연결하는 것은 문관이 앞에 읽은 말씀이지만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잠깐 고난, 영원한 영광.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100년 미만의 생활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생활에도 어떤 일을 당할 가운데 실패도 하고 고난도 겪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데 이를 감사하면서 노래하면서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는 게 뭔가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잘못 여기서 인식하고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때로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고 지나가는 게 뭔가니 하나님 반드시 뜻이 계셔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셨으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잘못된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 생활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고 찾고 그 속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이 세상에 고난을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비유해서 얘기할 때만은 보통 일반 철이지만은 똑같은 철이지만은 강하게 쓰기 위해서 기차가 지나가고 아주 강한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뜨거운 속에서 녹였다가 그 다음에 찬물에 넣었다가 이것을 반복해서 강해지지요. 사람도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 되지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늘 아래 큰 나무처럼 쓸모가 없이 강하지 못해요. 고생을 한 사람. 그래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성숙해요. 어렸을 때 고생하는 사람은 일찍이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고난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속에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고난받으면서 그렇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얘기는 잠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연단하셔서, 여기는 10절 말씀 이제 그 다음에 있어요. 그도 안에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는 네 가지 사실에 대한 걸 우리에게 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이 얘기예요.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요. 연약합니다. 깨닫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 이 고난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잘못된, 내가 이 고난 받고 있구나, 왜 이렇게 저거 하는가, 한탄만 하고 원망만 하고 그런 속에 있지요. 깨닫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온전해지겠습니까? 자기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게 뭔가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찾아 알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며,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뜻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굳게 하세요. 든든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든든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는 뭐요? 강하게 하십니다. 강철처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 다음엔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는 네 가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서 고난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이 과정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고난에 대한 것, 참된 고난에 대한 걸 조금 생각을 해봐요. 2장 19절은 고난을 받는 것은 참 아름답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진 이런 것이다. 그래서 복이 있는 것이다. 복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고난받게 하는 것이 그래서 복이 있고, 그 다음에는 4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러므로 육체의 고난 받은 자가 너가 죄를 그쳤으니 이제는 육체의 남은 때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잊고 지나가는 일이 많아요. 성경을 읽고 믿음의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 우리가 고난 겪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고 내 인간의 욕망대로만 살려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육체의 죄를 그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게 이런 잘못이 있구나, 이제부터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남은 때를,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잊고 지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활은 세상 것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준 것은 뭔가니 복음입니다. 나도 살았지만 다른 사람 생명을 살게 하라는 얘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게 하는 일이 가지는 거예요.
100년 미만의 우리가 육체의 생활 속에서 이 세상의 그러한 모든 것을 가졌거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단다면 나만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눌 줄 아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활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어떤 그것만 지금 생각을 해요. 세상 것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직장에 있든지 학생을 학교로 있든지 내가 어디 있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얘기해요. 육체의 고난받아가 죄를 그쳤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제부터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이 있고 받아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일에 어차피 이래도 고난이 있고 저래도 고난이 있을 바에 차라리 이런 고난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고난을 받지 말거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도 앞에서 얘기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준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핍박이 올 거다, 욕할 거다, 없는 말 할 거다, 중상모려 갈 거다. 그때 너는 슬퍼하지 말거라, 괴로워하지 말거라, 고통스럽게 근심 걱정하지 마. 아무 그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니 정말 주님 안에서 받는 고난이었단다면 너희들의 마음 속에 이런 기쁨이 차고 넘칠 거다. 그런 기쁨일 거다. 그리고 너에게 이런 고난을 받았단다면 너희의 하늘의 상이 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얘기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11절 권능이 쇠쇠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런 은혜 은총 속에 나를 두시려고 하나님 부르셨구나.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이 세상에 연단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 주시고 있구나. 그래서 그 속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고 있구나. 그런 속에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 뜻 하다가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했다고 해서 모두가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되어지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있게 될 적에는 그것이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어. 지금 그 현재에서 만족하거든요. 그 속에 만족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어느 정도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진리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고난 받았어요. 받지 말을 고난 악을 행함으로 죄 때문에 또는 이제 도적질하고 살인함으로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이런 일 때문에 고난받지 않지만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 때문에 때는 선행함으로 고난받으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라. 그리고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죄를 깨달았느냐. 과거의 모든 것을 이런 일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구나. 일을 하거라.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되어진 일이다. 이걸 깨달아 알고 그 속에 살거라는 말씀.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서 오늘 우리가 지상의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은혜가 있지만은 영원한 하늘에 참 그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영광을 얻는 무한한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